안녕하십니까? 더워서 많이 고생들 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바람을 또 불어주시고 또 열심히 파도도 치게 해주십니다. 그런 덕분에 우리가 그나마 또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마가복음 14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로 11절까지인데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절 읽고 해서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까지 11절까지 이 본문은 성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이 이제 11장 20절부터 이제 14장 11절 여기까지의 기록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제 13장에 이어서 유대 지도자들의 이제 예수를 살해하려고 하는 업무, 그리고 또 이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기름을 붓는 이러한 사건과 또 가룟 유다의 예수를 이제 배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그런 방책을 구하면서도 유월절 때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실 때가 이제 매우 임박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알고 주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지금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밀란이 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만큼은 피하자고 했는데 그들의 의도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급진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이제 향유 기름을 붓는 그 내용이 3절에서 이제 9절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삽입 구절입니다. 삽입 구절로서 원래 이 내용은
고난 주간에 시작되기 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인 토요일에 사실은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적인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했느냐 하는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이제 다가오는 주의 장례를 예비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직접적인 동기의 하나가 마리아가 기름을 붓는 그 사건하고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한편 가룟 유다는 이제 화요일 말미에 대제사장들을 이제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스승이자 그리고 메시아이신 주님까지 팔아 넘기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은 그 대가로 은 30을 받았는데, 이 은 30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류 구속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얼마나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스가랴서 말이 잘 안 되네요. 스가랴서에 이것은 예언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주님의 십자가 순환이 인류 구속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에 이것은 필연적이다 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이제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다. 1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했습니다. 여기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에 두는 시점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이제 모의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는 이미 다 의논이 다 됐습니다.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남은 것은 자신들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 목적을 어떻게 이제 이룰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논의가 유월절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마다 유월절을 되면은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은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실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그 예표하는 그분이 이제 실체가 되셔서 이제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이제 꾸민 이 사실은 참 의미심장한 그런 것인데, 과연 이것이 우연히 일체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의논까지 했는데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유월절 전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 사실을 볼 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도구로 불의한 자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데 방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자들의 악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또 그들의 악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조장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악인들이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은 그들의 악한 본성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불의한 자들의 악행까지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예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방인 악한 그 바벨론을 불러다가 포로로 잡아가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과 성도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의를 행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우리는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일꾼으로 이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다.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했습니다. 유월절에는 이제 예수님을 잡지 말자, 밀란이 날 수 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자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그들이 다 이제 남자들이 와서 절기를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고 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때 모여든 사람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250만 명 정도의 군정이 모였다고 합니다. 대구 우리 시민 정도, 광역시 인구 정도가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약에 죽인다면은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난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온 신경을 다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먼저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또 이러한 것들의 반응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갔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는지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했습니다. 여기 마가는 이름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여동생 이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향유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인도에서 자라는 아주 그 높은 데서 자라는 거기에서 채취하는 이 식물이라서 굉장히 이 값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을 하길래 요한 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평가했는 것대로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이 나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이 노동자들이 1년 동안의 그 품삯과 맞먹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2,400만 원 돈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엄청난 그런 돈입니다. 이것을 이 여인이 마련하려면은 자기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팔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수고의 그 노동의 수고로 얻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리아가 왜 이처럼 귀한 향유를 주님 앞에 선뜻 드릴 수가 있었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운 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겠느냐. 결혼 지참금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다 모아놨는 돈일 수도 있는데 그런 엄청난 돈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자기 오라비가, 기둥같이 여기는 오라비가 죽어서 나흘이 되었을 때 그 오라비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 예수님, 생명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마리아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헌신하지 못하고 많이 못 드리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못 깨달아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얕게 조금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깝게 생각하고 그렇게 못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 입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도 은혜로 받았고 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이 마리아는 그 은혜가 어떠한 큰 은혜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다 드려도 자기 목숨까지 드려도 안 아까울 정도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는 것입니다. 이제 4절 보십시다.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행위를 어떤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본인이 바로 은 30에 팔았는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아마도 몇몇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아마도 우두머리 노릇을 했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한 비난을 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했는 것이 쓸데없는 그런 일이라고 비난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마리아에게 이런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마리아가 잘못했다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말렸을 겁니다. 야, 그러지 말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아니면 꾸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은
문제는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순수하지 못한 그 마음에서 여인을 비난한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비난을 했을까요? 많은 돈을 횡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 것이 그게 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마리아를 비난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마리아가 하니까 그게 질투심이 난 겁니다. 질투심이 생겨서 마리아를 아마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면 마리아의 행위를 결코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이제 하시는지를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고 비난을 퍼부어대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이 제자들은 뭡니까? 오로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아들들을 주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고, 이 높은 자리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시면 자리를 배분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하면 자기에게 이게 타격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 볼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기적인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타인의 선행을 우리는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가 타인의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순수한 사람은 타인의 선행을 결코 비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 사람을 본받고 싶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으로 선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오고, 악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선한 순수한 마음을 가져서 선한 것을 내는 그런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4절에 또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억합을 부어서 마리아가 드렸는데, 이 마리아를 향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1년치 노동자의 품삯과 맞는 그 큰 액수를 이제 부어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허비인 겁니다. 허비. 왜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을 허비라고 말을 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왜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벌었는 돈을 왜 교회 갖다 바치느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를 위해 물질을 바치는 것을 허비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를 위한 소비는, 그것은 허비가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허비라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사용해서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것이 허비지, 그러나 주를 위한 소비는 그게 결코 무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소비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소비하게 되면 많은 결실을 맺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복을 주시지 않는가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에 은혜 시대에 사는데 무슨 구약의 그런 11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11조, 용돈을 타도 11조 하는 걸, 그런 걸 잘 가르쳐야 돼요. 잘 가르쳐야 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헌금하는 걸 잘 몸에 익지. 그거 안 가르치면 뭘 합니까? 어떻게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소비하게 되면 많은 결실을 맺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소비는 허비가 아니라 뭡니까? 허비가 아니면 투자지요.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 투자한 겁니다. 그것은 현세와 내세를 위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허비는 주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만을 위해서 쓰는 그게 허비인 겁니다. 내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 그게 허비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거는 허비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것은 거룩한 소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봅니다. 자, 5절 보십시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했습니다. 300데나리온 때는 그러한 호가의 비싼 물건인데 이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느냐, 이게 요지입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버렸으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엄청난 낭비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러한 생각은 지극히도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선행의 기준은 철저히 사람의 생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따라서 이게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봉사한 이것은 진정한 선행이지, 선행이고 가장 큰 선행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봉사보다 귀하고 큰 선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봉사는 많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그것들이 다 복음 전하는데 선교지에도 쓰여지고 여러 가지로 다 쓰여질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얻는데 쓰여지나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위한 봉사는 그것은 당장에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돕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주의 장례를 예비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르게 했는 것입니다. 그의 봉사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주를 위한 봉사가 우리가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를 위한 봉사, 이것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돌보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선행에 앞서서 주를 위한 봉사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마리아를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위가 이 여자를 괴롭게 한다, 왜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몇몇 제자들의 눈에는 그 돈을 헛되이 낭비하고 쓸데없는 일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평가하시고 보시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가하고 인간의 평가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인식,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의 그 관점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자, 한 예를 보십시다.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 그
연보계에 돈을 넣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주 앉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복에 돈을 이제 넣는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가난한 그 한 가부의 동전 2입을 넣는 거기에 주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적은 액수인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의 연보에 관심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 가난한 여인이 가장 많은 연보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100만 원권 수표를 넣었는데 이 여인은 100원짜리 동전 2입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봐도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평가할까? 그렇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 수중에 있는 그 생활비 전부가 그게 동전 2개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동전 2입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렸고 부자는 많은 소유 가운데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가난한 가부가 더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면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의 진실함, 이 내면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결과에만 의존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행한 이러한 것들에 이 제자들이 잘못된 견해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고 또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십시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구제는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될 일이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따라서 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또 장애인, 또 무위탁 노인들, 버려진 아이들, 미혼모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선을 행하지 못하느냐?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는 언제나 이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끊이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선행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